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시작할 때 갑자기 마음속으로 떠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심한 가뭄이 들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양식이 떨어져서 굶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가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을 불쌍하게 여겨서 어떤 돈이 많고 양식이 충분히 있었던 사람이 곳곳에 믿을 만한 사람한테 양식을 한 덩어리씩 맡겨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양식을 맡은 사람은 자기 혼자 먹지 않고 자기 동네 사람들한테 큰 부자가 저에게 양식을 맡겼으니 저희 집으로 와서 양식을 받아가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의외로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와서 양식을 고맙게 받아가고 그걸 먹으면서 건강을 회복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야, 다 양식이 없는데 너한테 무슨 양식이 있겠냐 하면서 믿지 않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계속해서 그러지 말고 와서 양식을 받아가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양식을 받아서 점점 건강해져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어떤 날은 와서 양식을 받아가는데 어떤 날은 양식을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가 옆에 큰 스크린에 재미있는 영화를 해주니까 그 영화를 보다가 그날 양식이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영화는 재밌게 봤는데 양식을 못 받아갔네. 그래서 양식 배급소까지 나왔다가 양식을 못 받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양식 배급소까지 오지도 않는 사람이 아직도 많아요. 그래서 양식을 배급하지 않는 다른 시간에 그 양식 배급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가가호호 방문을 합니다. 그러지 말고 와서 양식을 받아가십시오. 그랬는데 정말 뜻밖의 현상을 발견한 것이죠. 양식을 벌써 여러 날 먹지 못했는데 그 사람들은 배고픔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귀찮아, 바쁜데 왜 자꾸 귀찮게 굴어? 양식을 안 먹으면 죽는데 이렇게 보니까 벌써 피골이 상접해서 계속 방치시켰다간 정말 큰 사달이 날 것 같은데 양식을 받아가라는데도 귀찮다고 하고 배고프지 않냐고 물어보면 안 배고프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영적인 양식에 대한 말입니다. 세상에 영적인 양식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고 건강하게 할 수 있고 회복시켜 줄 수 있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영의 양식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삽니다. 거의 짐승적인 방법으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살면 공멸하기 때문에 그것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또는 영들을 보내서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합니다. 이리 오십시오. 여기 생명의 양식이 있습니다.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와서 그 말씀을 듣고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에 와서도 핸드폰이나 또는 친구와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그만 말씀 듣는 걸 놓치고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서 생명의 양식을 받아가라는데도 공짜라는데도 안 옵니다. 배고프지 않습니까? 안 배고프답니다. 이런 것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영적인 현실입니다. 그래, 많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이 되어서 다른 바쁜 일을 뒤로 하고 이렇게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것 정말 잘 하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학교에 선생님이 학생들을 기다립니다. 학생들이 등교를 하죠. 그러면 등교하는 학생들을 향해 선생님이 아이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럽니까? 아니죠. 선생님, 저희들처럼 말썽 피우고 수업 시간에 장난치고 뭘 가르쳐줘도 잘 깨닫지 못하는 무지렁이 같은 녀석들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보다 더 먼저 오셔서 학교 문을 열어놓으시고 추울까 봐 불도 피워놓으시고 불도 환하게 켜놓으시고 우리를 이렇게 맞이해 주셔서 학생이 감사해야 되죠. 그렇죠? 배급소 주인이
식량을 공짜로 받으러 온 사람한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됩니까? 식량을 받으면서 식량을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됩니까? 교회 성도들이 올 때 예수님께서 문 입구에 서셔서 저희 교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예수님이 머리 숙여 인사를 해야 됩니까? 교회 들어오는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머리를 숙여야 됩니까? 그런데 교회를 꽤 오랫동안 안 오는 그런 분에게 교회 오십시오. 교회 오십시오. 그리고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예배를 말씀을 시작할 때마다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교회 한번 출석하는 것이 대단히 상받을 일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기를 미련하게 만들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상받을 일이 아니야.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이야. 그죠? 주인이 머슴한테 마당쇠한테 마당 쓰려고 했어요. 마당을 쓸었어요. 쓸다 보니까 먼지도 뒤집어 쓰고 땀도 흘렸어요. 다 쓸었습니다, 주인님. 다 쓸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할까요? 그냥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그죠? 우리가 명절 때 부모님 뵈러 부모님 집에 찾아갑니다. 꽤 어렵게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부모님이 버선발로 나와서 우리 아드님 따님 저희 집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럽니까? 엄마 이렇게 건강한 모습 보니까 너무 좋다. 내가 다 마음이 고맙다. 엄마 계속 건강해라.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우리가 교회 올 때 어깨에 힘주고 콧대 세우고 들어오는 것은 뭔가 영적인 깨달음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겸손해야죠. 겸손해야죠. 머리를 숙이고 어깨를 움츠리고. 물론 쓸데없이 비굴해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 대해서 고맙잖아요. 그리고 뭔가 더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죄송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마운 그리고 반가운 그런가 하면 좀 죄송한 그런 감정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마음의 그런 어떤 상태가 몸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들에게도 이제 그런 게 필요합니다. 교회가 화장실입니까? 교회가 카페입니까? 오면 수다 떨다 커피 한 잔 마시고 화장실 볼일 보고 그냥 집에 간다면 거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장소가 더 이상 아닌 것이겠죠. 그러나 저희 교회는 비록 작지만 모일 때마다 예배가 열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진짜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부터 잘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함께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진심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진심이어서 손해봅니까? 아무 문제 안 생겨요. 더 좋은 일이 점점 많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명절 연휴 기간 한복판에 있는 주일입니다. 성도들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거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경험을 해보면 명절 연휴 한복판에 있는 이런 주일에는 출석하는 성도들이 많지 않아요.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멀리 있는 가족들을 만나고 오려면 예배를 드리고 갔다 오기 어려울 수 있어요. 가족들이 가까이 있으면 얼른 예배 드리고 갔다 올 수도 있겠죠. 근데 가족들이 멀리 살고 그러면 예배 드리고 다녀오기가 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사정상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죠. 요즘에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어쩌면 저희 교회 성도들도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영상으로. 영상 예배도 드려보시고 교회 출석에서도 예배를 드려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뭐가 제대로 된 예배인지. 어쩔 수 없으니까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리는 건데요. 아무리 집중하고 노력하려고 해도 집에서 영상 예배 여러분들은 얼마나 정성을 기울여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도 있죠? 컴퓨터에 연결해서요. 그 컴퓨터를 큰 40인치, 50인치, 60인치 TV에 연결을 합니다. 볼륨도 키웁니다. 그 TV 앞에
방석을 깔아놓습니다. 각자 자기 앞에 조그마한 테이블을 놓고 거기 성경책을 펼쳐놓습니다. 헌금 봉투도 준비해 놓습니다. 방석에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합니다. 자기 집에서 그렇게 큰 모니터에 큰 음성으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무릎 꿇고 성경책 펼쳐놓고 헌금 봉투까지 준비하고 예배를 드렸는데도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 같지가 않대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 띵동 하면 나가봐야 되고요. 보글보글 끓면 불 끄고 가야 되고요. 말씀에 집중을 할 수가 없답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죠. 물이 끓고 막 타고 있는데 그냥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성도들은 영상 예배로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흐름이 끊어지고 정말 가슴 뜨거운 은혜 체험을 못할 때 화딱지가 납니다. 이게 무슨 놈의 예배야? 다음번엔 목숨 걸고 예배부터 드려야지. 얼마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치 큰 가뭄 가운데 식량 배급소에서 식량을 받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목숨이 걸린 절박한 일이라는 것을 언제쯤 사람들이 깨달을까요? 어쩌보면 영원히 깨닫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교독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어요. 아들이 소풍 나오셨나요? 예수님은요, 목숨 걸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목숨을 거셨어요. 그렇게까지 하신 이유는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는 거래요. 그럼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 다 영생 받을 수 있을 것 같죠? 가능성은 열려 있는데 실제로 영생을 누리는 사람은 극소수.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밝은 빛으로 오셨는데 빛을 싫어해요. 어둠을 좋아해요. 왜? 자기가 지금 더러운 짓을 하고 살거든요. 밝은 빛으로 우리를 이렇게 쪼여주시면 자신이 더러운 짓을 하며 산 게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두움으로 기어 들어갑니다. 그것이 우리 죄인의 어떤 본능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밝은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씻어주시고 고장난 부분을 고쳐주시고 감히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우리의 신분을 격상시켜 주셨습니다. 그죠? 아빠가 제 아빠인 게 너무 다행이에요. 제 아빠여서 너무 고마워요. 엄마가 내 엄마라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런 얘기를 주고받으며 행복해야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서 너무 감사해요. 명절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교회에 직접 출석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죠. 다음 주에는 모두 출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문제예요.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 갈 이유는요, 자꾸 생겨요. 전에 교회 못 갈 이유는 지금 없어졌어요. 새로운 이유가 생긴다고요. 그 이유가 없어지면 또 다른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뭐죠? 계속 교회를 못 가는 거죠. 계속 교회를 못 가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교회 못 오셨죠? 가족 중에 누가 아프셔서 못 오셨어요. 누가 결혼이라서 못 와요. 누가 돌아가셔서 못 와요. 명절이라서 못 와요. 아이가 시험 기간이라서 못 와요. 자, 보세요. 이 이유들이 다 없어지면 새로운 이유 안 생길 것 같습니까? 제가 마음이 아파서 못 와요. 날씨가 흐려서 못 와요. 얼마든지 못 올 이유는 자꾸 생겨요. 마귀는 그런 거 만드는 제주꾼입니다.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것은요, 마귀가 어떤 이유를 만들어도 계속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코로나 팬데믹이라도 교회에 오고, 교회가 폐쇄돼도 교회에 오고, 명절에도 교회에 오고, 아파도 교회에 오고, 시험 기간에도 교회에 오고.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내가 누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내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내 용돈으로 내 간식 먹는데 200만 원을 쓰면서 교회 헌금으로 2만 원을 낸다면 그 사람이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아주 쉽게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찬송 부르고 성경을 읽는데 하루에 15분을 쓰는데 TV 보고 친구들이랑 깔깔거리는데 150분을 쓴다면 그 사람이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별로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죠? 그렇죠? 저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다 할 수 있잖아요. 물론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시간의 양, 돈의 양으로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다 이렇게 잣대질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주 틀리지 않아요. 아주 틀리지 않아. 경우에 따라서 가족들을 위해서 100만 원을 쓰고 교회에는 50만 원을 헌금했는데 마음속으로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10의 1조 헌금하라 그랬지 10의 5조, 10의 7조 헌금하라고 안 했잖아요. 10의 9조를 자기 생활비로 썼지만 마음은 하나님께 대하여 뜨거운 사람일 수 있단 말이에요. 단순히 그 숫자의 크고 작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1년 52주 주일이 있는데 5번도 출석을 안 한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속 사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교회 출석했다고 다 된 줄로 착각하실까 봐 아까 배급소의 비유에서도 배급소에서 줄 서서 기다리다가 옆에 모니터에 영화를 보다가 배급을 못 받고 돌아가는 사람의 말씀을 드렸죠. 교회 출석했지만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한 토막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한 말씀도 기도로 올려드리지 못하고 그냥 빈손으로 가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약간 경고성으로 드렸습니다. 불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더 잘되기 위해서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는 심정으로 드린 말씀이니 좋게 받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어찌되었건 오늘 명절 한복판에 있는 주일인데 출석하신 분도 계시고 또는 영상으로 지금 생방송으로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생방송은 아니고 나중에 이제 녹화로 보실 수도 있겠죠. 어찌되었건 이 시간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장입니다. 이제 막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사무엘상, 사무엘하, 아주 옛날에는 이것이 두 권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냥 사무엘의 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분량도 많고 하다 보니까 안에 있는 내용을 두 덩어리로 나누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사무엘상은 사울이 아직 왕일 때입니다. 사무엘상 끝부분에 사울 왕이 죽어요. 그리고 사무엘하로 넘어가면서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고 다윗이 죽을 때까지의 이야기가 사무엘하 끝부분까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열왕기로 넘어가면서 솔로몬이 왕이 되죠. 그래서 그 뒤에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들이 이어지게 되는데 지금 이제 역사의 중간에 있는 것이죠. 자, 설명을 하자면 이스라엘 역사가 지금 왕정시대가 막 시작되려고 합니다. 왕정시대라는 것은 왕이 정치를 하는 시대입니다. 왕정시대.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첫 번째 왕은 사울 왕입니다. 두 번째 왕은 다윗 왕입니다. 세 번째는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 아들 때에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분열이 되죠. 그래서 왕정시대를 크게 통일왕국 시대 120년과 분열왕국 시대로 그렇게 나누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 말씀은 이 왕정시대가 시작되는 그 직전이에요. 그 직전의 시대를 보통 뭐라고 하냐면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사사시대는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잠깐씩 특정한 어떤 인물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사사로 세우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가 사사로 임명을 받고 백성들의 명령을 내리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다. 모두 나와 함께 나와서 주를 위해 싸우자.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대적들을 물리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단편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하나님의 일꾼. 그 일꾼을 우리 성경에는 사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사시대가요, 적지 않아요. 성경에 사사기에 소개되고 있는 사사만 12명입니다. 그리고 그 12명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사무엘도 사사라고 표현을 하고요. 사무엘의 스승이었던 엘리 제사장도 사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사의 숫자가 정확히 몇 명인지도 모르고요. 사사가 누구 다음에 누구, 누구 다음에 누구 이런 게 아닙니다. 동시에 두 사사가 두 곳에서 싸움을 할 수도 있고요. 꽤 오랜 기간 사사가 없는 시대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그 모든 사사 시대,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사울이 왕으로 등극할 때까지 이 사사 시대가 대충 400년이에요. 적은 기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긴 사사 시대가 끝날 때 마지막 사사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왕정 시대라면서 왜 사사가 태어나는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바로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과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는 사명이 사무엘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사무엘 시대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여러 모습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전문적인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서 뭐 모세 시대 얘기했다가 사도 바울 시대 얘기했다가 막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조금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다 보면 지금 분위기가 좀 다르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러지? 분위기가 많이 달라. 안 좋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 때는요. 우리가 수요일 저녁 예배 때 여호수아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어요. 여호수아가 나갈 때 연전연승을 거듭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처음 시작했을 때 요단강 갈라진 이야기를 우리는 지난 3일 예배를 통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모세가 갈라지는 그 홍해가 갈라지는 정도의 큰 규모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요단강 갈라지는 기적을 작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마침 그때는 요단 강물이 상당히 수량이 많을 때였습니다. 상당히 수량이 적을 때 지나가다 물이 끊어지면 오래 가물더니 뭐 요단 강물도 마르는구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1년 중에서 가장 수량이 많은 그때 하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상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야, 아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오늘 나의 능력을 백성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내가 오늘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인데 그 일 때문에 내가 전에 모세와 함께하고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것이다. 정말로 여호수아가 말한 대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맨 앞에 있던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에 첨벙 잠기는 순간 저 멀찍이서부터 요단 물이 쌓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던 물이 사해바다로 빠져나가자 마른 땅이 드러났습니다. 상당히 넓은 폭으로 마른 땅이 나타나서 상당히 신기한 전경이죠. 그 옆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습니다. 그 옆으로 지나갔다는 의미는 언약궤를 맸던 제사장이 요단강을 건너가 버리지 않고 요단강 제일 깊은 곳 강바닥에 그냥 서 있었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강바닥에 서 있으면서 영적으로 흘러내려오는 강물을 막고 있는 것이죠. 그 옆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마지막에 거기서 돌멩이 12개도 꺼내고 마지막에 제사장이 다 맞은편 강 언덕으로 올라오자 멈추었던 물이 흘러갔습니다. 그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봤어요. 남자도 봤고 여자도 봤고 어린애도 봤고 노인도 봤습니다.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끌고 다니던 양새끼도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15장에 뭐랍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야! 홍해를 여시는 하나님과 같이 간다면 우리 앞길은 막히지 않겠구나. 그런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지금 여호수아 때도 확신이 있었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튼 짓을 하지 않았어요. 허튼 짓을 할 수가 없었죠. 허튼 짓을 하려고 하면 여호수아가 얼른 가서 바로 잡아 죽었습니다.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다 좋아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백성들을 다시 모아서 이제 유언과 같은 설교를 했습니다. 길지 않은 이야기죠. 우리가 잘 아는 표현입니다. 얘들아, 하나님을 섬기든지
이 가나안의 토착신들을 섬기든지 오늘 정해라. 오늘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마라. 참고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얘기했습니다. 우리와 우리 가족들도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이 가나안 토착신 섬기는 거 멈추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만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호수아는 110세를 향년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서 의도치 않게 사사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사사가 왜 필요합니까? 외적들이 쳐들어왔으니까 필요한 거잖아요. 외적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면 자기네 가족들 죽이고 자기네들 이렇게 쌓아놓은 양식들 다 약탈해 가도록 그냥 구경하고 있어야 됩니까? 막아야 됩니까? 막아야 되잖아요. 막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로 나누어져서 각자 자기 지파에게 분배받은 땅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을 뿐이지 왕이 있고 군대 장관이 있고 뭐 신하가 있고 뭐 이렇게 작전 참모가 있고 보급 참모가 있고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외적의 침입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가 어려워요.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비로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없으니까 안 되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지목에서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외적들을 무찌르게 하셨습니다. 사사기의 첫 번째 사사 온니엘 성령이 충만해가지고요. 쳐부셨습니다. 그 땅의 평화가 80년 동안 지속됐다. 이런 말씀이 사사기에 계속 반복돼요. 자,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승리합니다.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웁니다. 외적이 쳐들어왔습니다. 이게 반복되거든요, 이게. 그런데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본적으로 범죄하니까 요거를 빠뜨리는 거예요, 요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본적으로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외적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마치 숙제 안 한 아이들 선생님이 종아리 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종아리를 치는데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종아리가 이방 민족들이라는 겁니다. 이방 민족들이 자꾸 이스라엘 땅으로 침노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노예로 팔아버리고 거기 쌓아놓은 양식들 다 약탈해 갑니다. 그러니까 무척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그제서야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니까 그때 사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자, 이게 학습이 정상적으로 되었다면 야, 범죄하지 마. 누가 옆에서 범죄하려고 하면 야, 범죄하지 마. 너 또 범죄했다가 이민족 쳐들어와. 그렇게 서로 조심시켜서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돼요. 전에도 범죄 안 했다가 된통 뒤통수를 맞았는데 또 범죄를 합니다. 또 우상 숭배하고 또 율법을 어기고 사는 것입니다. 그럼 어김없이 또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사사기서 말씀 이제 묵상한 지가 좀 됐는데 그 안 좋은 역사가 계속 반복이 되고 뒤로 가면 갈수록 좋지 않은 형국이 됩니다. 처음에는 이 민족들이 괴롭혔을 때 괴로우니까 회개의 기도를 했습니다. 부르짖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맨 마지막으로 소개되었던 사사 삼손 때에는 그렇게 블레셋이 괴롭히는데도 불구하고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배고픈데 배고프다고 말하는 사람조차 없는 것이죠. 바늘로 찔렀는데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지금 그 사사시대가 끝날 때입니다. 사무엘의 시대는 이미 삼손의 시대도 지나갔고요. 다 여러 사사들도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흠잡을 데 없는 모범적인 사사도 있지만 하나님의 도구로 잠깐 쓰임받은 이후에 오히려 더 못된 짓을 많이 하는 그런 사사도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삼손 같은 경우는 그 어떤 사사보다 능력이 탁월했지만 그는 정말 망나니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의 근심거리였습니다. 그랬던 시대도 지나가서 사실 사무엘이 태어날 즈음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은 해이해져도 이렇게 해이해질 수가 없는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한쪽으로는, 또 다른 쪽으로는 가나안 토착신들을 우상 숭배하는 그 두 가지 신앙이 병행되는, 하나님께서 이런 걸 싫어하셔요. 야, 차라리 저 이방신이나 섬겨. 나 섬기지 말고. 나를 섬기려면 이방신을 끊어. 나만 섬겨. 둘 중에 하나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게 됩니까? 꼭 보면 양다리 걸치는 걸 좋아해요. 이 여자도 예쁘고 저 여자도 착하고 어떡하자는 겁니까? 한 여자하고만 결혼할 수 있는데. 네? 사도 바울도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더 중하게 생각하든지 재물을 더 중하게 생각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있을 뿐이다. 아니에요. 전 둘 다 섬길 수 있어요. 네가 예수님 가르치냐? 그럼 예수님이 틀린 거냐? 조금만 생각해봐도 불가능합니다. 제일로 사랑하는 건 하나입니다. 그게 하나님인지 돈인지, 그게 하나님인지 우상인지 빨리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이에요. 마음속으로는 우상을 더 사랑하고 있는데 말로는 나 하나님 제일인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이 최고지.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이때도 있었고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혼란이 계속 가중되는 것이죠. 뒤에 나옵니다만 언약궤를 뺏기는 사고도 벌어집니다. 우리 이스라엘을 지탱했던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블레셋 사람들한테 뺏겨버렸어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가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제 우리 이스라엘을 지켜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느냐. 땅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그때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준비시키셨어요. 사무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전부 다 우상 앞에 엎드러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끌어모았습니다. 끌어모아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속상하게 만들었으면 언약궤를 뺏겼겠습니까? 우리가 언약궤도 되찾아와야 되고 우리나라도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도 잘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 백성다운 그런 모습을 회복해야 됩니다. 해서 사무엘이 앞장서서 기도했는데 수도 없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업을 뒤로하고 모여서 눈물 흘리면서 통곡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렇게 또 회개 기도할 때 또 기습이 들어와요. 기습이. 그걸 막아냅니다. 막아내고 이제 나중에 언약궤 찾는데 그건 이제 사무엘상 뒷부분에 다 나오는 말씀이니까 차례대로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적인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은 때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안 좋은 시대입니다. 자, 이쪽도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느냐?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셔요. 왜? 기분 나쁩니까? 백성들이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당시 영적인 지도자였던 사무엘에게 각 지방에 있는 두령들이 와서 그러지 말고 우리 이스라엘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걸 사무엘이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무엘이 왕입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결정은 하나님이 하셔요. 왜?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근데 사람들의 요구는 이런 겁니다. 외적이 자꾸 쳐들어오는데 그 외적을 막으려면 왕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왕이 세금을 걷어서 그 세금으로 군대도 육성해야 됩니다. 직업 군인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뭔가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그것을 대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합리적인 그런 요구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뭡니까? 사실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왕 되는 게 싫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왕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외적들의 공격을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 잘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잘 지켜주셨어요. 왕으로서 자기 백성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는 역할, 하나님만큼 잘하시는 임금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들이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과정에서 외적의 공격을 받았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 생각하지 못하는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사무엘이 거절했습니다. 듣기 싫어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는데 어떡할까요? 이렇게 기도도 안 했어요. 기도도. 그런 방향으로 기도를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돌아가는 사정을 다 알고 사무엘아, 왕을 세워달라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어라. 그들이 바라는 건 나로 하여금, 나 여호와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원하는 대로 해주어라.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붓게 됩니다. 자, 어찌되었건 지금 이제 상황이 그런데, 자, 우리의 주인공 사무엘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직 태어나기 전이에요. 사무엘의 아버지는요, 엘가나입니다. 엘가나. 자, 한번 판서했던 것을 지우고, 자, 사무엘이 이제 태어나는데, 사무엘이 뭐 성인으로 출발한 게 아니죠. 갓난아기 어린 아이로 출발을 합니다. 출발하는데 사무엘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사무엘의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는 것이죠. 아빠가 엘가나입니다. 엘가나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 앞부분에 자세히 설명이 있어요. 뼈대 있는 집안 사람입니다. 엘가나의 조상 5대족까지 족보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젊은 나이에 아내가 둘입니다. 뭐예요? 부자고 그 동네에서 뼈대가 굵은 사람이야. 1절에 보면요, 그 사람이 어디 사냐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곳에 산대요. 라마가 언덕이란 뜻이거든요.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뜻은 숲의 언덕들이란 뜻입니다. 그 숲이 뭡니까? 엘가나의 5대조 할아버지 이름입니다. 얼마나 뼈대가 있으면 동네 언덕이 자기 할아버지 이름이에요. 그 정도로 그 동네에서 유력한, 땅도 많이 가지고 있고 돈도 많고 그 주변 주민들에게 존경을 받는 가문의 주인공입니다. 엘가나. 아내가 2명이 있습니다. 한나가 있고요. 또 브닌나가 있습니다. 브닌나 이름을 나중에 소개한 걸 보니 나중에 결혼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첩은 아니지만 브닌나에게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근데 한나에겐 자식이 없어요. 나중에 사무엘이 태어나지만 지금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입니다. 그러니 오해를 막기 위해서 사무엘 이름을 잠깐 지워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의 아빠고 사무엘의 엄마인데 아직은 사무엘이 태어나지 않은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이 엘가나가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해이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엘가나는 매년 절기가 되면 가족들을 대동하고 재물을 끌고 하나님의 성소를 찾는 그래도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여호와의 성소를 방문하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재물을 잡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슨 번제나 속죄 제사가 아니고 감사 제사이기 때문에 그 재물 중에 일부는 제단에 뿌리거나 태웁니다. 그리고 일부는 제사장의 몫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대부분은 함께 제사에 참석했던 가족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저기 집으로 가져가서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며칠 쌓아놓았다 나중에 먹어도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먹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 기르고 염소 기르고 양 기르니까 고기를 날마다 먹었을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고기를 자주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렇게 매년 제사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정말 오랜만에 고기 먹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한테 고기를 나눠줍니다. 고기를 분배할 수 있는 권한은 가장이었던 엘가나에게 있습니다. 엘가나가 가족들에게 쭉 나눠줍니다. 그런데 한나에게는 2배를 주는 거예요. 한나가 돼지라서 먹보라서 그게 아니고 사랑하니까 어차피 줘봐야 다 못 먹어. 그럴 정도로 많이 주는 거예요. 근데도 한나는 웬일인지 그 고기를 먹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안 먹으려고 하는지 성경에 잘 설명되고 있어요. 왜? 나중에 시집온 브닌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자식이 없다 보니까 브닌나가 한나를 욕하는 겁니다. 형님은 먼저 시집와가지고 왜 자식이 없어? 여자 구실 못하는 거 아니야? 저 엘가나 집안에 눈꽃만큼이라도 상속받을 생각하지 마. 이거 다 내 거야. 그러면서 돌아다니면서 동네 사람들한테 여보시오,
우리 집에 나보다 먼저 시집 온 형님이 한 분 계시겠는데 애가 없어 애가. 여자 구실도 못하는 여잔가 봐. 아이고 그러면서 지가 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큰 소리 치는데 아이고 안 입고 와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한나는 아는 체도 안 하고 분인나 앞에서만 인사를 합니다. 왜? 시간이 지나면 자녀가 없는 한나는 쫓겨날 게 뻔하고 자식이 있는 분인나의 아들들이 엘가나의 재산을 전부 다 상속받을 거기 때문에 그때가 되고 나면 분인나가 그 집안의 큰 어른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앞에서 아이고 분인나요 잘 있었는가 오늘따라 안색이 좋구만 하면서 분인나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지 한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한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는데 떡하니 아들을 안겨주지 못해서 너무 스스로 속상하죠. 거기다가 안 그래도 속상한데 뒤에서 분인나가 사람들 모아놓고 자기 욕하는 걸 뻔히 압니다. 속이 폭발할 지경이에요. 폭발할 지경. 근데 한나가 성품이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옛날에 사라 같았으면은 여보! 저 하갈 때문에 내가 미치겠어. 당신 이 문제를 당신이 좀 해결하시오. 남편 바가지를 긁었습니다. 근데 한나는 분인나가 자기 욕한다는 얘기를 남편한테 안 해요. 안 하고 그냥 속으로 속상하니까 남편이 그렇게 많이 챙겨주는데도 울면서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그래 오늘 말씀 바로 앞부분에 보면 엘가나가 다정하게 위로해 줍니다. 한나요 어찌하여 웁니까? 어찌하여 먹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슬퍼하는 겁니까? 당신에게 아들이 없지만 내가 당신을 섭섭하게 해준 적이 있습니까? 내가 10 아들보다 내가 더 낫지 않습니까? 내가 더 잘해주겠소. 눈물을 닦고 음식을 먹으시오. 그렇게 이제 위로해 주는 것이죠. 엘가나는 신앙도 좋지만 성품도 참 좋은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엘가나의 따뜻한 위로 때문이었는지 한나가 눈물을 닦고 조금이라도 좀 음식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음식을 먹다가 아직 식사가 다 끝나지 않았는데 한나가 조금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 부분부터 오늘 말씀이죠. 한나가 일어납니다. 그리고서는 성소 쪽으로 갑니다. 그 가족들이 음식을 먹는 곳으로부터 성소는 그렇게 먼 곳이 아닙니다. 성소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당시 성소가요. 성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안에 이제 지성소가 있겠죠. 여기 이제 문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엘리 제사장이 여기 의자에 앉아 있어요. 이 의자는 처음에 출애굽기에 성소 그리고 그 성막과 제사장의 의복 같은 걸 만들 때 의자는 어떻게 만들어라 그런 말은 없어요. 나중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저 의자는 나이 많은 대제사장만 앉을 수 있는 의자입니다. 실제로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많기 때문에 앉아서 그 성소를 찾아오는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제사를 드리고 하는 거 여기 이제 제단이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제사를 하고 그런 거는 자기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담당을 했어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예배실로 쏙 들어가서 여기 앉아가지고 방석 깔고 여기서 기도한 게 아니고요. 여기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서. 여기 성막 이렇게 담장이 있으면 들어오면 여기 마당에 제단이 있고 또 들어가면 여기 분향단이 있고 떡상이 있고 이 안에 지성소가 있고 언약 이 구조에서 여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저 바깥에서 음식 먹다가 이리로 들어와서 이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흙바닥이니까 무릎 꿇고 우리처럼 기도한 건 아니었을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요.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물론 손을 내리고 기도하기도 하는데요. 더 간절하고 애가 타면 손을 들고 기도했고요.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더 애가 탈 경우엔 고개를 들고 기도했습니다. 눈을 뜨고 기도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요. 자, 그렇게 보통 기도합니다. 그리고 보통 하나님께 기도할 때 짧게 하더라도 큰 목소리로 기도하는 것들이 전통이었어요. 그 모습들을 이 앞에서 제사장이 듣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를 제사장 들으라고 하는 기도는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죠. 그러나 나이 많은 제사장이 저쪽 편에 앉아서 그 기도를 다 듣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에요. 이 성막의 문이 열려있는 동안엔 반드시 제사장이 한 명은 있어야 되거든요. 자, 이런 와중에 음식을 먹다가 그 마음의 울분이 견딜 수 있는 선을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자리를 떨쳐 일어나서 성막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엘가나가 한나가 벌떡 일어나자 여보 어디가? 여보 어디가? 라고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보니까 성막 쪽으로 가고 여기서 서서 기도하는 것을 보고 엘가나가 더는 따라가지 않고 말리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이제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요, 절박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저를 좀 돌아봐 주십시오. 저 좀 돌봐 주십시오. 제가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저 좀 기억해 주십시오. 한나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분인나가 나를 괴롭혀서 못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는 없어요. 아들을 낳지 못해서 너무나 속상합니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신다면 그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그대로 삶아가지고 하나님께 죽여가지고 제물로 바치겠다는 뜻이 아니고, 그의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는 나시린으로 바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던 삼손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부부가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 아이가 삼손입니다. 삼손은요, 어렸을 때부터 나시린이었어요. 나시린의 특징은요,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됩니다. 눈썹은 자라도 되나요? 아니죠. 몸에 난 모든 털은 자르거나 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특별히 포도 주스도 마시면 안 됩니다. 포도도 먹으면 안 됩니다. 항상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나시린의 계명도 1년 동안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졌고, 사무엘도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께 바치기로 서원하고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삼손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망난입니다. 삼손이 자주 가는 곳은 딥나의 포도원이었습니다. 나시린이 갈 수 없는 곳이죠. 거기서 포도만 먹었겠습니까? 포도주에 떡이 돼가지고 집에 왔습니다. 이방 여자,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랬던 모습을 보였던 삼손과 달리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잘 준비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었죠. 자, 어찌되었건 기도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긴 시간 기도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 성소 마당에 누가 들어와서 기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쪽에 앉아있던 엘리 제사장이 주목해서 봅니다. 저 사람이 왜 들어왔지? 가까이 자기한테 다가와서 뭘 부탁하거나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저 바깥의 문을 이렇게 제치고 들어오면 나한테 무슨 볼 일이 있는 사람인가? 주목해서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한나는 제사장에게 어떤 용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용무가 있는 것이에요. 자기의 근심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영적인 여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아까 들어올 때부터 빤히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기도를 하네? 기도 간절하게 하네. 근데 좀 이상하다. 우리가 보통 기도를 할 때 큰 목소리로 기도를 하는 법인데 왜 소리가 안 들리지? 자세히 보니까 입술만 움직이네? 아이고, 술 마셨구나. 아이, 그냥 고기나 먹지 왜 술을 마셔가지고 가족들하고 있지, 쉬었다 가든지 왜 성소까지 들어와서 술 냄새를 풍기는 거야? 그래서 기도가 끝날 때쯤에 제사장이 말을 합니다. 여인이여, 어찌하여 대낮부터 독주에 취하여 있는 것이냐? 술을 끊으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안 그래도 속상한데 자기의 상황을 엘리 제사장이 제대로 알아주지 않으니 얼마나 속으로 속상했겠습니까? 그러나 한나는 불필요하게 분노를 표출하지 않고 조곤조곤 아유, 제사장님 그게 아닙니다 하면서 자신의 상황을 설명드립니다. 그게 아니에요. 저는 마음이 속상한 여자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을 하나님께 지금 기도로 올리느라고 큰 소리로 기도하지 못하고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자, 그런 것이냐? 미안하다. 네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도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한나도 저도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갔죠. 이렇게 끝나는 것 같은데 오늘 말씀 속에 자 봐요. 오늘 말씀 속에 사실은 분인나나 엘가는 등장하지 않죠.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인물은 둘밖에 없습니다. 한나하고 엘리 제사장만 등장해요. 엘리 제사장은요, 이 시대에
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어도 깨어 있어야 하는 그런 사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여자가 들어와서 뭐라고 하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쏟아서 기도하는 것인지 아니면 술 마시고 해롱되는 것인지도 분별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사령탑이 망가져 있다는 것입니다. 망가져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가 직접 한 말은 아니지만 한나가 엘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악한 여자가 아닙니다. 악한 여자. 자, 이거 어려운 말인데요. 자, 오늘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여기까지 온 건데, 바트 벨리알이란 말입니다. 벨리알이란 말은 신약 성경에 한 번 나와요. 마귀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구약의 히브리어에 있는 말인데 이 말은 악한 또는 쓸모없는 그런 뜻입니다. 앞에 바트는 딸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제 두 말을 합하면 쓸모없는 딸 또는 악한 여자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님, 저는 악한 여자가 아니에요. 저는 바트 벨리알이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장 뒤에 이제 12절 이런 데 이제 보면요.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자, 이 벨리알이란 말하고 바트, 이제 이건 딸이란 뜻이고 아들은 벤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벨리알 그러면요. 악한 남자, 쓸모없는 아들, 예를 들면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 표현이 뒤에 2장 12절에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는 벤이라고 나오지 않고 베네라고 나옵니다. 베네. 왜 이렇게 나오냐면요. 아들이 둘이기 때문에. 왜 복수로 나왔냐면 엘리의 제사장 2명이기 때문에. 엘리의 아들의 이름이 1장 앞부분에도 소개가 돼요. 당시 엘가나는 이런 사람이었고 그때 당시 성소에는 누가 제사장으로 있다. 이런 소개가 앞부분에 나오는데 그때 나오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의 이름이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제사장이면 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제사를 경건한 마음으로 드리고 백성들을 축복하고 그런 역할을 감당할 것 같은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당시 망난이었습니다. 망난이. 당시 영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해이해져 있는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사장인 홈니와 비느하스부터 정말 망난이나 다름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들을 성경은 베네 벨리알, 다시 말해서 악한 아들들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정말 악한 것은 누구냐? 한나가 바트 벨리알, 악한 여자였던 것이 아니고 한나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 술에 취해 있는지도 분별하지 못하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악한 아들들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는 누가 벨리알입니까? 누가 악한 여자고 누가 악한 남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저 바깥에서 지지고 볶고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걸 가지고서 악한 남자다, 악한 여자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까지 들어와서 여기서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하니까 악한 아들이다, 악한 딸이다 이런 말을 쓰는 것입니다. 정말로 한나가 술을 마신 채 성소에 들어와서 비틀거리고 서 있었다면 한나는 악한 딸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한나는 악한 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누구보다도 경건한 여자였습니다. 그것을 당대 영적인 지도자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엘리는 분별하지 못해서 엉뚱한 소리를 했지만 그가 악한 여자가 아니라는 것은 곧 드러났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해서 기도했고 서원을 올렸으며 그 기도가 상달되어서 아들을 안았고 약속대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다시 바치는 서원을 지키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서원을 지켰기 때문에 나중에 이어지는 축복도 경험을 했죠. 그러나 반면 엘리제스장은 영적으로 깨어있지도 못하고 자기 친 두 아들을 하나님의 좋은 일꾼으로 양육하는데도 실패를 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이었지만 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있고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들어오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백성들을 축복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제사를 전혀 경건하지 않게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매우 불경건하게 제사에 임했고 심지어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자들을 겁탈하기까지 했습니다. 누가 악한 아들입니까? 누가 악한 딸입니까? 과거에 한나와 엘리의 두 아들 중에서 누가 악하냐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다 정답을 알고 있죠. 아, 그야 홈니와 비느하스가 악하지. 그래, 저주받아서 나중에 죽었잖아. 한나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어머니가 됐잖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옛날 이야기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시대에 누가 악한 그런 역할을 맡고 있느냐,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악한 역할을 맡아서는 안 됩니다. 누가 악한지 잘 분별해서 그가 더 큰 실수와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막아주어야 됩니다. 도와주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신앙인으로 설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반듯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도로에도 아무리 4차선, 5차선, 6차선 도로를 닦아 놓았더라도 차선이 없으면 차들이 혼란을 일으키며 많은 사고가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차선을 이렇게 그렸어?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려진 것을 지키려고 노력할 때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우리 스스로 곁길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고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이번 명절에도 가족들과 함께 만나면서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고 또는 불편한 시간이 아니고 정말로 편안하고 행복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보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